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8월 22일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제와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벌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어제 오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거죠. 유다 멸망의 원인은 이처럼 왕과 지도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고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23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란 다른 게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묵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묵시를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그걸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깨닫지 않은 채로 그저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문제들을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비슷한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속상하셨으면 이러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당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이런 일들을 자주 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가까운 데 계신 분으로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떠나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저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리 자기들이 죄악의 길에 머물러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결코 멀리 떠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 심지어는 떠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운행은 가나안 땅에만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엄청난 착각을 그 시대 사람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딜 가시겠어, 여기 계시지,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들 안에 가두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벗어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저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런 모습의 근원, 저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원인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 자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건 다 듣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꿈을 꾸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입을 열어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듣고 싶은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만 줄줄줄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바로 바알 숭배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는 이런 인간의 욕망, 그게 바알인데,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하나님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그런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행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거죠. 선지자랍시고 선지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선포하는 가운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을 얻고, 그래서 기쁜 소식 전하는 선지자에게 인간적으로 극진한 대접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좋은 대접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다 후기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당신 말씀 전하라고 세우셨는데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아무 문제 없구나, 나는 잘 되겠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기회조차 갖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길로 백성들을 몰아가는 이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저들에 대해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시아라고 발음하는데 뜻이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야말로 엄중한 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담스러운 짐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느냐, 이런 생각으로 쉽게 그 짐을 내던져 버린 거죠.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도 저들을 엄중한 말씀, 마시아, 무거운 짐으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무거운 짐 나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만 나아가는 유다 백성들, 그들을 무거운 짐, 마시아로 여기시고 짐을 버리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심판인 거예요. 이처럼 저들은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분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 나의 말은 엄중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평안도 주었다가 무거운 짐도 지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전하는 선지자 자신이 인간적인 육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악한 행위를 벌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신 적도 없고 그들에게 엄중한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악한 모습을 거짓 선지자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망령되이 사용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망령되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의 제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추상과도 같은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을 유다 후기에는 너무나도 쉽게 어기는 이런 악한 행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데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어이없게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 사용하는 것인가? 본문 속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말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말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말끝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어느 날 뭘 봤어, 이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잘못 사용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후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어. 그저 자기 상식에 충실하게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뜻 하나 붙들고 그걸 계속 울고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자기 말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말끝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꿈을 꾸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옷깃을 여미게 되고 뭔가 큰 뜻이 있나 보다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데,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출처가 하나님이 아닌 전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개인의 인간적인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시면서 내 수발을 드는 분, 내 바램이나 소원 이런 것들을 그냥 그게 옳든 그르든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소원 말하면 하나님은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그걸 다 들어주시는 분, 들어주셔야 하는 분, 안 들어주시면 내가 짜증도 낼 수 있는 분,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커다란 잘못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오해하면서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늘 항상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듣는 사람들이 정말로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이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신뢰되는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게 만들려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명함에 교회 직분을 일부러 적어 넣는 분이 있어요. 명함 뒷면에는 40일 금식 수차례 이런 걸 적어 놓고 그 명함을 나눠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함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비즈니스 네임 카드 아니겠습니까? 자기 하는 일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망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위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주의 뜻에 나를 감추고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가운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는 가운데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고 따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중보해야 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 기도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